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철로역정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해석자의 취입이 끝날 때까지는요, 지도는 좀 보지 않고 좀 이후에 좀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디오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뒤에 나는 꿈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벽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 사람이 그 위에 물을 껴안고 있었으나 불길은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또 무슨 뜻이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이 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물을 뿌리며 그 불을 끄려는 자는 악마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길이 점점 더 거세져만 가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 뒤로 돌아 들어갔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손에 기름병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그 불 위로 기름을 조금씩 뿌리고 있었다. 저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기름을 계속 뿌려 마음속에 일어난 불꽃을 지켜주고 계신답니다. 그 때문에 악마가 아무리 날뛰어도 사람들의 영혼엔 여전히 은혜가 넘칠 수 있지요. 보신 대로 벽 뒤에 계신 분께서는 불길을 지켜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에 은총을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계속해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가 앞으로 순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 7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이제 4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 벽에는 이제 벽난로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옆에서 한 사람이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물을 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을 부었는데, 그러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 궁금해서 해석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해석자가 하는 말이, 이 불은 마음이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는 것처럼 불은 꺼지지 않고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벽난로 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이 기름병을 가지고 불 위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방 한쪽 벽난로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에 대해서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마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정을 일으켜서 이전에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요하면 마음속에 막 거부감이 생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원래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생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변하게 돼요. 중생하게 되면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전 교회의 청년 어머니였습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외동딸을 키웠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일하고 집에 오면 혼자 소주를 한 병씩 마셨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 나중에는 일도 못하고 늘 불 꺼진 방 안에 혼자서 있으면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딸이 보고 도저히 이대로 엄마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몇 년 동안이나 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교회를 데려오는 거죠. 교회에서 너무 잘 섬기는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또 그 어머니를 환대를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반가워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이 어머니는 인사하는 사람들을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오늘 한 번만 와주고 다음부터 안 올 텐데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나 오늘만 오고 안 올 건데. 그래 그날 첫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나올 때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교회 등록을 하고 새가족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전도 모임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불이 있는 겁니다. 불. 다시 말해서 열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그날부로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를 예수를 믿는 순간 한순간에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로 술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에 불이 생긴 겁니다. 마음에 불이 심겨진 거예요. 이 불 때문에 지나온 모든 삶을 한순간에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속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 불이 있었는데 이 불이 지속이 안 될까요? 이런 경우 흔히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신앙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마귀가 자꾸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 안에 불을 꺼뜨리려고 물을 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불을 어떻게 꺼뜨리려고 노력할까? 어떤 식으로 마귀는 노력할까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죄와 유혹은 다릅니다. 그래도 유혹을 받는 동안에는 그래도 사실 괜찮습니다.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침체가 오진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혹을 받고 고민한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유혹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은 급속도로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차가워지고 냉랭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웠던 마음은 순식간에 딱딱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기가 매우 쉬워져요. 한 번 죄 짓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 죄를 짓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게으른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서 하루 종일 침대 위에만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오른쪽으로 굴렀다가 왼쪽으로 굴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치킨 배달 왔다는 소리에 어떻게 해요? 육상 선수처럼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문 밖을 열고 치킨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만 게으른 것이죠. 이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리고 어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불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사는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이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게으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도대체 언제 한가해지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신앙생활 할 만큼 한가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몰두하느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시간은 많은데 힘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죽을 때까지 게으르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을 끄는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봉사를 피곤하게 해요. 봉사하는 것을 피곤하도록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봉사는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오히려 대접을 받는데, 이상하게도 선배는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줘야죠. 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섬기는 순간부터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전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좋을 만만 해줬는데 섬기는 순간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보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섬기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섬기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섬기다 보니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네요. 이런 연약함이 있네요.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섬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근데 안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면서 부서와 교회 형편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으니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슨 애틋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간절하고 열렬한 신앙생활은 기대할 수 없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간절함과 열렬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피곤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하네? 나 그만할 거야. 나 안 해. 안 섬겨. 나 그만둘 거야.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텐데 교회 한번 어려움 격도로 한번 해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제발 좀 섬겨달라고 부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나 섬김 다 내놓고 떠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제가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다 섬긴 사람 떠나니까 제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혼자 대부분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듣지 않아요. 뭐 하면 뭐 불평하고 뭐 힘들 또 이거 더 해야 된다 그러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다 내려놔야지. 그냥 안 해버려야지. 그러면 분명히 후회할걸. 내가 안 하면 나 찾아올걸. 제발 좀 섬겨달라고 찾아올걸. 근데 여러분, 제가 하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처럼 생각됐는데 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만 은혜에서 미끄러지는구나. 내 영혼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섬김에 기여했다면 거절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적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평안한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45년 동안이나 평안한 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의 시기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놓고 다 모아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많은 순교자가 나올 때는 교회는 오히려 순수했어요. 교회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가장 타락했는가? 고난이 없을 때요.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 외부로부터 핍박이 없을 때, 그때 가장 교회는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년대, 80년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밤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이면 짐 싸고 교회로 오고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다시 일터로 나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수예배 때 주일 예배의 10분의 1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들은 주일 예배의 10분의 1도 수예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교회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일 보러 가느라, 놀러 가느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막연하는 것입니다. 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서 타락하는구나,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평안한 때를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평안할 때는 평안한 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더라도 이 불씨를 절대로 꺼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시작된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역정을 보니까 해석자는 벽난로에 물을 부어도 왜 불이 꺼지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벽난로 뒤에 기름을 붓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존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들은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좋은 곳에 가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으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사탄의 역사와 마귀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매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교사 학부모 세미나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시작된 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간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코 꺼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되 절대 방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진정한 구원의 불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되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메말랐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 깊은 곳에서 은혜를 길어 올려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 마음에 불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불씨는 꺼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어도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